겠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각 지방의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원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교회의 신앙. 오늘날 참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제 저녁에도 촛불 집회 광화문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미국은 이곳저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또 그런 피켓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본 이래로 그런 일은 처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 세상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뽑힌 대통령이 좀 안정되지 않은 듯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잘할 거다 하는 기대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려울 거다 그런 말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될지 도대체 모릅니다. 현재 도대체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에 대한, 또 북한의 핵에 대한,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핵도 준비를 하지 못한 나라인데, 미국만 믿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한국에 대하여 이제 한국을 도와주는 어떤 협상은 없고, FTA도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보호주의, 국수주의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도와줘야 할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가 10만 개가 뺏겼다, 20만 개가 뺏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한 20일째 혼란 속에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점점 좌우로 나뉘어지고, 국민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를 잘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 나라가 지금 어렵고 불쌍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참 불쌍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제 친구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같이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화로. 이게 붙들고 있다가 미국만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의 띠를 띠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2절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다 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통치하시고 올해는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트럼프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제도나 권세를 뒤엎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 뛰어나게 하시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고 만물이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17절에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초기에 그 좋았던 나라의 분위기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가 낮아져서 그러는 겁니다. 미국의 초기에 건국할 때 미국 헌법을 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헌법 제정 회의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다 퇴장하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하다가 퇴장 잘하죠. 미국 사람들도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일어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기도를 했답니다. 헌법제정위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기도의 힘으로 일치되어서 불후의 문서 미 합중국의 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 권세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입니다. 무력으로가 아닙니다. 여론으로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당시의 제도는 노예 제도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무자비했었습니다.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고 학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혹은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역사하도록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514년에 출생해서 1572년에 죽었습니다. 당시에 여왕은 메리 스튜어트,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개신교들을 매우 미워했고 개신교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잔 낙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영국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잔 낙스의 그 기도 소리는 그 메리 여왕의 귀에도 들렸대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청 소리를 크게 기도를 해서 그 유리창 밖으로 들리고 여왕도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학살 명령이 철회되고요.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죽기 전에 메리 여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만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그를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뒀는데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에 매어 자던 베드로를 깨우고요. 그리고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결국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더 능력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모든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 그 권위예요. 권세. 이 세상에 왕들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이 모든 정권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정세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날 교회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밥도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왜 있는가? 하나님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가? 그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밥도 잘 못 찾아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때 촛불 듣고 광화문에 갈 게 아니라 이때 기도 집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존 낙스 한 사람이 영국의 상황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시대를 바꾸라, 나라를 바꾸라, 제도를 바꾸라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고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도 아직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도 잘못하면 바깥에서 전도하다가는 잡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이사야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부패한 유다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첫째로 심판하신 것은 이사야 3장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그러신다.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양식, 물 기본적인 생필품이에요. 없애버린다. 먼저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을 심판하십니다. 온 세계가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될 상황이 예측됩니다. 현재 다 강대국들이
자기 자국의 이익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옛날 같은 그런 무역이 아니라 이제는 각 나라가 자기 자국의 보호주의 무역으로 이제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힘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정치가들은 한국에서 미국과 FTA를 협정했을 때 잘못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FTA 정말 잘못했다. 미국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국만 위해서 해줬다 이거지. 한국 FTA 잘못했다는 걸 아주 맨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먼저 강조해서. 하여간 우리나라는 여당과 여당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해 항상. 뭐 하기만 하면 잘못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지금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희들은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렵겠구나. 앞으로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경제적인 것을 없애고 두 번째는 많은 지도자들을 어린애 같은 애들을 만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의뢰한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끊고요. 그 다음에 4절은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고 지도자를 삼는다는 거죠. 적자들,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지금 바꿨다고 할 적에 누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타나 보이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희망적인 얼굴이 별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아, 저분이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분이 별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쩌면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런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한두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생각까지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12절에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며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냐.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youth라는 건 젊은 사람들이 oppress my people. women rule over them. 여자들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다스리냐. 오늘날 여자들이 오늘날 계속 그 광화문 시끄러운 게 여자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최씨 나라냐 누구 박씨 나라냐 누구 씨 나라냐 이거야 지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아. 정치 지도자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제적인 것을 아주 없애버립니다. 이것도 심판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내세운다. 그리고 여자들이 다스리게 한다. 야당도 여자들이 나서서 막 떠들고 여당도 여자들이 나서서 아이고 못 살겠어요. 참. 그리고 남자들은 따라다니고.
You suppress my people, women rule over them. O my people, your guide, lead you astray. 지도자들이 백성들 갖다가 잘못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Lead you astray. You turn you from the path. 길을 갖다가 돌게 만든다. 길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도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야? 심판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 유다 나라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런 심판을 받고 25절에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다. 시온은 황무하며 땅에 앉으리라.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 유다는 너네들 망할 거다.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으로부터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들을 읽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큰일 나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랑하기도 시간이 짧은데 원망하고 투덜대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러다 저는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최상의 제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민주주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의 샘플입니다. 민주주의에. 좋아지는 것 같지를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한테 배우는지 데모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대통령 우리 대통령 아니라 뭐 이런 거는 한국에서 나는 일인데 미국에 처음 봤어요. 타이완도요, 국회에서 막 싸우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옛날에. 그러더니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한테 배웠는지 국회의원이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왜 그런 걸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무슨 인류 최대의 무슨 제도처럼 그것을 회복해야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최고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줄로 알고 지구의 선으로 생각하고 애들까지 데리고서 민주주의 배우기 시킨다고 광화문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꼬마들 애기들 데리고.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민주주의 배워서 뭐 할 건데? 여러분, 다윗 시대는 민주주의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최고 좋은 시대야. 예? 하나님이 왕이 된 시대가 최고 좋은 시대예요. 예? 우리 그냥 얘기만 해봅시다. 조선 시대에 왕이 몇 명 있었나 모르겠어요. 태종, 태세, 분단세, 예성운중, 인명성, 광인은, 숙경용, 정수는, 절코선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다 외워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도는 같았어요. 예? 그런데 왜 거기는 광해군이 나오고 연산군이 나옵니까? 예? 선조 같은 왕은 왜 나와요? 무능하다 해도 그런 무능한 사람이 없잖아요. 인조도 마찬가지예요. 인조 반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종대왕은 또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조, 정조는 아주 또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이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드라마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지도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워야 된대요? 무엇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요. 좋은 지도자가 생겨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같은 조선시대인데도 그 제도 속에서 어떤 시대는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대는 너무 나빴어요. 아주 너무 포악한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었습니다. 또 뒤집었습니다. 뭐가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노론, 서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등등 사색당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남아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영혼함이 합할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영혼함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돼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이 풀렸잖아요. 전남에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전라도에서. 그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정견 발표하는 것 같네. 아니 오늘 충청도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될 것 같습니까? 고루고루 해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안 돼요. 이 간극이 좁혀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데모크라시.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질이 높아질 때에 거기에 좋은 지도자도 나오고 그 많은 여론들도 고상하게 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서로 지금 좌와 우와 모든 좌익우익해서 나눠지잖아요. right wing, left wing.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 통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게 해결되겠나? 민주주의를 지도자를 약화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근본적으로 교육부터 해결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전교조 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해서 아이들부터 말이죠. 교육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그렇게 배워가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은 저한테 주일마다 성경을 듣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경에 답이 다 있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구나. 이것을 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만 받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해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많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날 천년왕국 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넘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다 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번이 제가 힐러리가 좋다, 트럼프가 좋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뜻 아니에요. 클린턴 후보가 패배하고서 그 패배 연설한 거 제가 듣고서 정말 저도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패배를 인정하고,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선되냐 안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패배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인정하고. He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누구지? 트럼프. 그가 잘하도록 나는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참 감동했어요, 제가.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러닝메이트 있죠? 다 감사함의 표시를 하고. 그야말로 한때라도 저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같이 운동했다, 같이 뛰었다, 이런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위안이 되는 연설을 하더라고요. 전 좋았어요. 듣고서. 그리고 소녀들에게, 미국은 지금 4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에 45대까지 한 번도 여성이 대통령 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자 소녀들에게 실망을 줄까 봐, 여러분 유리 천장을 나는 뚫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나중에 뚫는 사람이 나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쨌든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용기를 주는 말도 하고.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바란다고. 그리고 성경을 또 인용하더라고. 가라데 6장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걸 또 인용하더라고. 어쨌든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의 그 누가 말이죠, 대통령 패배하고서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어. 사실은 이번 힐러리 클린턴만 그렇게 멋있게 연설한 게 아니에요. 그 전도 제가 이렇게 들어봤었는데 하나같이 다 감동적이에요. 떨어진 사람들이 말이죠, 4년 다스린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다 이런 식이에요. 꼭 대선 머리지 막 당선되고 다스리고 이 물론 좋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그런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나 떨어졌지만 그 존재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록 내가 떨어졌지만 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 마음이. 그 뒤에 가서 또 딴소리 안 해요. 되게. 우리나라는 딴소리를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막 욕해요. 또. 이러한 것이 결국 국민 저변에 배어있는 하나의 문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런 기본적인 그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품격이 높아지려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미국은 학교마다 예배를 봤었다니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품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말세는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이거지. 돈 많이 쓰면 된다. 돈이 있으면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한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의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저 사람 웃긴 사람이에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애들도. 할아버지 돈 줘. 할머니 돈 줘. 야, 돈 보기를 종이같이 해라. 아이 싫어요. 그런 소리야. 점점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돈이 최고야. 돈 주는 사람이 최고야. 돈도 안 주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그런 소리야. 대우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시대라고요? 마지막 시대다. 그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복음과 참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달짝지근한 말을 좋아하고 자기의 사심을 만족시켜줄 말들을 찾아다닌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 그리고서 그저 그냥 귀에 달짝지근한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요한도 마지막 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결국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회개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나 죽은 자라. 3장 15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신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미적지근하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한도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고. 첫째인은 흰 말이고 둘째인은 다른 붉은색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죽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있을 일들은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심판의 일들이 남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있을 일들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들이 예고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판으로 이 세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이 보이는 땅들, 하늘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행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세상이 올 텐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해라. 그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계시록 22장 10절은 뭐라 했냐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할 일은 기도와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힘써야 할 일이에요. 이 시대는 주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라 이거예요. 시대 바꿔라. 그건 내가 다시 와서 할 거다 이거죠. 이 세상을 심판할 일은 내가 다시 와서 할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올 때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군대를 멸망시키시고요. 모든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속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오신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요. 그때에서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미리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복을 먼저 받겠죠. 미국이 한때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교회는 많지만 참된 복음, 참된 생명, 십자가 복음 없어요. 별로. 성경에 있는 중심적인 진리가 빠져있는 복음들, 진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있고, 정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의 진리, 생명의 진리, 생명의 말씀, 이거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재미있어요? 힘 빠져 할 거예요. 힘이 푹 빠질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일한다는 게 자기의 열심, 조직의 힘, 물질적인 힘, 이런 것으로 힘을 내고 했을 텐데, 여러분과 우리는 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파 오메가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을 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사할 수 있을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일을 쉬느니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완전 힘이 빠지는구나. 무엇을 하라는 말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거 다르구나. 열심을 내라고 해도 현찮으신데 어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제가 봉천동에서 10여 년 전부터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많이 오셨는데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뭘 하겠다, 꽃꽂이를 하겠다, 다 필요한 건데 제가 하도 그러길래 밥하지 마세요. 꽃꽂이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다고 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주방의 왕이 되느냐? 누가 꽃꽂이의 왕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 교회는 뭘 하지 말라네. 하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지 말라니 재고해봐야 되겠네, 이 교회. 그러더니 하나 둘 사라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스도만 인정을 하지 어떤 인간도 인정을 안 합니다. 저도 저를 인정 안 합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면 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다 보면 조금만 부인하는 얘기를 하면 당신 이건 아니야 라고만 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기분 되게 나빠. 예? 목사님이 나더러 잘못했대.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기분 나빠요. 아휴, 저는 제 아내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그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건 나는 아닌 거니까요, 원래. 예? 영어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not I, but Christ. 예? I am crucified with Christ. 예?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말씀이 한국 기독교 속에 있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까? 네? 성경을 읽으면 뭘 합니까? 예? 이런 십자가 복음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당신도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교회 안은 그리스도만, Christ is all, 그리스도만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오. 이렇게 돼야 이게 새 사람이란 말이죠. 당신도 그리스도야 되고 나도 그리스도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뭐 그렇다고 제가 클린턴 후보 연설이 패배 연설이 그렇게 완전 크라이스트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수준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만일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면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면요, 힐러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연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멋있는 나라예요. 미국보다 멋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바이블이라는 책은 여러 성경,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이 책은 만유를 포함한, 이번에 클린턴 그 여사가 연설할 때 all inclusive라는 말을 하더구만. 정말 모든 걸 포함한 책이에요. 이 책은 책 중에 책이에요. 이게 모든 책 위에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공부하면요 다 들어있어요. 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떨어졌구나 우리가, 여기서 고장났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를 요약서를 쓰고 있는데요, 23장 그거 쓰고 있어요. 27장까지 있으니 거의 다 했어요. 참 너무 귀한 책이에요. 이런 책을 깊이 우리 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 변합니다. 잘못했구나, 나 잘못 살았구나,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요, 말씀 사랑합시다.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 버리지 마시고 이 모든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 세계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비록 이렇게 혼란한 시대지만
다 우리는 밖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령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더 긴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며 성령 안에서 길을 찾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온 세계를 기억해 주시고, 미국도 기억해 주시고, 미국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선된 대통령이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도 지혜와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도 주셨다가 온전한 지혜와 총명도 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주님, 미국 대통령 기억해 주시고, 한국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혼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사 안정시켜 주시고,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보조하는 사람들 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잘못을 남에게만 돌리지 않고 다들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려면 아버지 공자 맹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와서 진리를 깨달을 때 참빛을 보고 회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이 이 나라에서 더 많이 읽혀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